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산에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이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만사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머리를 돌리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교도관 말씀을 가지고 무릎으로부터 온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옆에 분랑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증인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반드시 세 절기는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 절기가 바로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그리고 맥추절, 다른 말로 오순절이죠.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하나님의 키워드는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그리고 수장절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하늘 창고에 저장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이 세 절기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와 응답을 말하는 얘기냐?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응답을 확인해라. 그래서 성경에 세 절기를 지킬 때 뭐라고 말하냐?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 있습니다.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받은 복을 세어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네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 건지를 확인해라. 그리고 뭐지요? 이 세 절기를 기념하고 그리고 감사하기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작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중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추수감사주일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릎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유월절 속에 있는 무릎은 뭔지, 오순절 속에 있는 무릎은 뭔지, 수장절 속에 있는 무릎의 의미는 뭔지를 서론에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가장 중요한 절기지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바로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의 집에는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의 재앙이 그 집집마다 다 임했습니다. 유월이 뭡니까? 넘어가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유월절 속에는 뭐가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죄인임을 알고 이제 절대 불가능한 죄인 속에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임하는 이걸 발견한 무릎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오순절의 무릎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나의 계획이 필요 없음을, 나의 계획이
필요 없음을 발견하는 무렵이 바로 오순절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장절의 무릎은 어떤 의미겠냐? 저와 여러분 인생의 미래와 관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도록 응답하실 거니까 나의 염려가 부질없음을 발견한 무릎이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를 발견하고 무릎을 꿇었다.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와 나의 계획이 필요 없다는, 왜냐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그리고 나의 염려가 부질없음을 발견한 이 무릎. 그러면 결국 인생 전체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셨음을 고백하는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본문 엘리야의 본문을 잡았느냐?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이 수장절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열매거든요. 하나님 주신 열매를 하늘 창고에 저장하는데 묵상하다가 누가 떠올랐느냐? 엘리야가 떠올랐습니다.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를 두고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와 똑같은 성경인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다시 기도하니까 성경이 말하느냐?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 메시지를 다 받고 나니까 함께하는 제자교회 2017년도에 시작할 때에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면서 기도했던 그 열매들이 이제는 맺혀지는, 이것이 시작되는 그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 자, 그럼 첫 번째로 무릎 속에 있어야 할 회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뭘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무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이 발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응답이 안 되는,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은 응답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응답이 안 돼요. 그런 게 있잖아요. 아예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응답이 되고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뭘 발견해야 됩니까? 왜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본인이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으면 본인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굳이 왜 비가 오지 않도록 했느냐? 이스라엘에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라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알이 뭡니까? 풍요의 신, 다신, 생산의 신. 비가 와야지 풍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데 비를 주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도록 엘리야가 기도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장 먼저 무응답 속에 발견해야 될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오직이 되지 않는 우상을 발견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오직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도 보고 다른 것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이 되지 않는 우상을 발견하고 말하는 얘기입니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뭔 말이냐? 다른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기대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어 있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호와의 제단, 그도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무엇 때문에 우상이 그들의 마음에 자리를 잡았느냐? 바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저와 여러분 개인의 심령에, 가정에, 우리 생업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수축되는, 이게 바로 뭡니까?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복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게 바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무슨 말입니까? 야곱, 이스라엘, 똑같은 이름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뭐지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름, 달라진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고 난 뒤에. 그럼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저와 여러분 무릎 속에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백성이라는 신분을 회복해야 돼요. 이게 먼저 회복돼야 돼요. 자, 이러면서 36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 다음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첫 번째 기도죠. 두 번째는 뭐죠?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세 번째,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어떤 기도 제목? 한마디로 말하면 정인되기 원하는 제목. 어떤 정인입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두 번째는 뭐죠? 내가 주의 종임을 증거할 수. 세 번째는 내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기도에 함축된 내용이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을 살고 가고 있는 불신자들 앞에, 종교인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우리 생업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임을, 주의 종임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자, 우리 자신들을 놓고 기도할 때는 정인되기 위한 기도 제목을 했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 자신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놓고 중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도록, 세상을 향해 있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우상을 향해 있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그 대상자들 있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돌이켜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 그동안은 36절만 우리가 생각했는데 37절을 오늘 추가로, 이제는 무릎 속에 회복해야 될 부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무릎 속에 회복해야 될 부분이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키고 그것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해달라고.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뭔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우리도 그렇고요. 우리 자신을 두고 저와 여러분 가정의 생업에 문제가 왔습니다. 문제될 만한 사인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중보 대상자가 중요한 인생의 문제가 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시작이 된다면 그거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거는 재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다시 대면하게 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거는 재앙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이 재앙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대면하게 되는 시작으로 그 인생의 남은 인생의 평안과 희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는 결국 누구한테 달리냐?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 중요하게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 기도가 되어지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늘에서 불이 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불이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이게 어떤 배경입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영적 싸움을 벌인 결과로 하늘에서 불이 누가 기도할 때 임하느냐? 엘리야가 기도할 때 임했습니다. 하나님 증거를 보이시죠.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무릎 속에 있게 될 증거입니다. 4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오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중단된 하나님의 응답이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비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아니, 큰 비의 소리가 다른 사람한테는 안 들리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들리게 하셨어요. 42절에 보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제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가 됐던 부분이 뭐냐? 엘리야가 기도하러 올라갔던 산입니다. 어떤 산입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이 산이 어떤 산입니까? 오직이 회복된 자리입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증거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하니까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갔다. 이마가 무릎 사이에 들어갔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43절에는 산에게 바다 쪽 맞은편을 바라보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인다 했지요? 7번까지 하라 했습니다. 그 결과 44절입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뭐가 보였습니까?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만한 작은 구름, 어떤 구름입니까? 말씀의 구름입니다. 함께하는 제자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작은 손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의 구름. 하나님이 이 중요한 응답을 하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45절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간이. 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과 큰 비가 손바닥마다 구름이 그냥 머물러 있은 게 아니라 이 손바닥마다 구름이 온 하늘을 덮었습니다. 이거는 뭘 말하지요? 확산이 일어나. 역사가 일어나. 어떤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확산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구름으로,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큰 비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면 뭐가 되냐?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바람을 임의로 불기 시작하면 뭐가 됩니까? 막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꼼짝도 안 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하면 막을 수 없는. 4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가.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여서 아합 앞에 달려갔단 말은 무슨 말이죠? 아합이 지금 마차를 타고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지금 달려갔는데 아합 앞에 갔다. 제가 지난 주간에 신학교에서 제가 메시지 하면 그 얘기했죠. 메인 달란트 얘기하면서 그 교수님, 헬라 가르치는 교수님한테 제가 점심시간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교수님, 제가 교수님 강의 듣고 잊지 않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자기가 볼 때 마음에 감동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를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얘기 중에 저한테 너무 가슴에 와닿았던 부분. 이분이 헬라 히브리어 전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원문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 부분을 딱 얘기를 하는데 뭔 얘기를 딱 하시냐. 요수아 1장 5절에 보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데 원문에는 대적이라는 말이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대적이라는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번역했냐? 그 원문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이스라엘의 쉽게 말하면 여호수아가 모든 사람 앞에 제일 먼저 앞서갈 거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앞에는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대적할 자가 없다고 표현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아합 앞에 누가요? 엘리야가 늦게 출발했는데 아합 앞에 엘리야가 앞서 달려갔다. 이게 바로 뭐죠? 대적할 자가 없다. 서밋이 그런 이런 역사가 무릎 속에 있게 될 증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무릎으로부터 온 역사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 갈멜산에 어마어마한 전투가 일어나서 그 전투의 중요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신 이 둘 중에 진짜 참 하나님이 이미 증거되어지고 난 이후에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이는 장면이에요. 죽이는 장면. 그러니까 죽이는 장면이 일어나서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본문 이후에 19장에 보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왕후가 이 소식을 듣고 완전 열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릎으로부터 온 첫 번째 역사가 뭐냐? 흑암의 근원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흑암의 선지자들을 움직인 배후 조종자가 누구냐? 이세벨입니다. 왕후입니다.
이 여자가 어떤 반응을 했냐? 엘리야를 죽이겠다. 아니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고 난 뒤에 엘리야를 향해서 기뻐해야 되는데 엘리야 죽이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내가 저거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나의 신이 내게 벌을 내리도 나는 마땅하다. 어떤 면에서는 생을 걸은 겁니다. 어떤 생을 걸이죠? 엘리야 죽이겠다. 아니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그렇게 불의 사자였던 엘리야가 19장 3절에 보니까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요 완전히 힘을 잃고 노뎀나무 아래로 강야로 들어가서 노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죽기를 구합니다. 참,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의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죽기를 구했단 말은 뭐죠? 엘리야가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주의 천사를 동원해서 뭐죠? 죽기를 구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어루만집니다. 일어나라. 그러면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주면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그 떡과 물을 마시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다시 누웠어요. 다시 누울 것 같으면 먹지 말아야지. 먹고 다시 누웠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랍니까? 또 다시 어루만졌다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엘리야가 또 다시 누웠으면 천사가 갔겠습니까? 또 어루만졌을 겁니다. 추측인데 아마 두 번째까지는 어루만졌는데 또 다시 누웠으면 때렸을 겁니다. 일어나라. 그러면서 뭐죠? 호렙산을 향해서 40주야를 뛰어가도록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웃기는 거는 호렙산에 도착하자마자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거는 놔두고 바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호렙산의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하면 엘리야 보고 그 동굴에서 나와 여호와의 산에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엘리야가 그동안 했던 사역을 딱 입체적으로 뭐냐? 바람이 붑니다. 어마어마한 바람. 바람이 불고 나니까 그 다음 뭐죠? 지진이 막 일어납니다. 지진이 지나고 나니까 또 불이 막 엘리야가 지금까지 했던 사역입니다. 바람, 지진, 불, 역사 어마어마한 일. 그리고 난 이후에 뭐죠? 세미한 소리가 들려요. 지금까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세미한 소리가 들려요. 자, 그러면서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21절에 하나님의 본론의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라. 어떤 메시지입니까?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보면 뭐가 나옵니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림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라. 그러면서 말하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니. 무슨 말이죠? 왕을 세우라. 그리고 선지자를 세우라. 그리고 뭐죠? 7천 제자를 세우라. 하나님의 본론의 시작. 하나님이 지금부터 이 중요한 역사를 하게 하십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무릎으로부터 역사가 결국 뭘로 이어지느냐?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도단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도단성 운동이 뭐냐? 바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를 기도하면서 완전히 그들을 점령하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바뀌면서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바뀝니다. 그게 뭐냐? 아방하고 완전 다른 왕이 세워졌는데, 여기 보니까 예후가 세워졌다 했어. 세워지고 난 뒤에 이 예후가 엘리사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여라고 했어. 왕이 선지자 엘리사를 보고 아버지라고 했어. 그러면 그 도단성에 이런 왕과 그 다음 또 누가요? 후대가, 생도들이 일어났어. 7천 제자들 중에서 생도들이 일어났어. 이게 바로 뭐죠? 민족과 세계에 영향을 주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릎을 꿇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결국 무릎으로부터 온 역사 열매가 뭐냐? 민족과 세계에 영향 주는 이 역사로 이어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그러면 함께하는 제자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맛배기로 중요한 응답들을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뭐지요? 아, 이제 하나님이 무릎으로부터 온 열매를 주신다는 사실.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도단성 운동까지 일어나게 돼요. 그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가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무릎으로부터 온 열매. 제가 얘기했죠.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 속에 뭐가 나옵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는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론에서 어떤 적용이 일어나느냐? 무릎 꿇음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의 시작은 잃어버리고 무너진 것을 다시 찾고 세우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오직 무릎 꿇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응답되도록. 무릎 꿇음의 바람은 어떤 바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마음이 돌이켜지도록. 무릎 꿇음의 증거가 어떤 증거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구름과 바람과 큰 비가 임하는, 이게 무릎 꿇음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릎 꿇음의 역사는 뭐죠? 하나님 사람이 세워져서 전 세계에 영향 주는 이 역사가 이번 추수감사주일 메시지로 하나님이 이 강단을 더 주신,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큰 비의 소리로 들려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